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전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은 우리가 눈에 잘 띄듯이 CVS입니다. CVS. 미국 전역에 약 짓는 사람 처방약의 25%를 CVS인데 대단한 일이죠. 엄청스럽게 큰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월그린이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경제지인 포춘 매거진에 그 CVS 파마시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CVS가 2014년도에 회사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이 CVS 케어마크라는 이름이었었는데 CVS 헬스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꿨는 그 해에 2014년 10월 1일부터 CVS 그 당시 파마시 매장 7,900개 속에 있는 담배 종류의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결정은 매년 20억 불 이상의 매출이 감소되는 거예요.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CVS 헬스라고 했는데 회사 이미지하고 상반되는 것이에요.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것인데 회사 이름은 건강이라 하고 그리고 담배를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회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미래지향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담배를 파는 것은 자기들 회사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담배 종류를 완전히 없애고 나서 그의 전체 매상이 7.8%가 줄어들어요. 굉장히 대단히 내려갔죠. 7.8, 1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이 제약관계 서비스는 오히려 11.9% 상승했고, 그리고 PBM 관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업에서 신규로 11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회사의 평판이 좋아졌다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본질을 위해서 포기하게 될 때에 더 큰 것을 얻게 됐다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논리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포기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라. 이 무엇이든지 결단한다 그러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뭐 재밌는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전 세계 40억 인구 중에 80억 중에 40억의 여자를 포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사람 뭐든지 포기하게 되면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 포기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포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근데 무슨 연습부터 해야 되면 신앙이 되는 물질 포기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질 포기. 그래서 돈도 줘보고 장학금도 줘보고 그리고 뭐 선교비도 내보고 자꾸만 이렇게 좋은 일에 자꾸 서게 되는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 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설명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시한 것은 잘 내주는데
정말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것은 잘 내놓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밥 사주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죠. 보면 살아가면서 포기하는 연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작 포기해야 될 것을 잘 못 포기하는 것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 올 때도 올만하니까 오는 거지 포기하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새벽 잠을 포기했잖아요. 대단한 것이에요. 새벽 잠이 이게 얼마나 달고 꿀 같은 잠이에요. 근데 이거 포기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엄청스럽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주라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래.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사업이나 직장에서 하루에 몇천 불씩 손해본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신앙 때문에 한번 포기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포기할 때마다 자유가 오게 돼요. 우리 속에 자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삶이 정립되게 됩니다. 정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게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리고성 공략이 무엇이냐?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든지 건물이고 뭐 싹 다 그냥 생물은 하나도 남겨 살려놓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죄의 삭선 죽음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해야 되지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가는 욕심을 냈다가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성을 공략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사람은 죽이되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이 보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식 방식과 아이성 방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멜렉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여리고식 방식으로 멸하라고 그러시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만 하고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를 못하는 거, 수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사울 왕에게 줬던 하나의 큰 시험이었던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실컷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손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될 때는 그가 잃었던 손실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작은 희생을 감수만 했더라면 사울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과 그의 자손의 생애 속에 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결단하고 사는 것인지. 그러나 사울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멜렉을 치고 이득을 챙겼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달받았던 하나님의 명령, 아멜렉을 철하는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하고 주도 면밀하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봤을 때 사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저게 전리품을 챙기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멜렉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요,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요.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의 많은 재물을 볼 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아멜렉 왕 아각을 산채로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적장을 끌고 오게 될 때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울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또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은 가져오고 나쁜 것은 죽이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조그만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돈벌이 했는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만약 이들이 아멜렉 족속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유익을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멜렉 재산을 자기들이 취하고 왕을 살려옴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상업적인 가치로 떨어뜨려 버렸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 왕은 살려오면서 재물을 취해왔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논리를 경제 논리로 바꿔놔 버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들은 재물을 보자마자 탐심이 생긴 것이에요.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는가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좋은 가축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입니다. 보면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말해요. 분수를 뛰어넘어 자기 물량 밖에 있는 것을 소유로 하려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는 것이에요. 탐욕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주위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도 패망하고 다른 사람도 패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이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루시퍼도 탐심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사탄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탐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흠이 없을 사람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탐심 때문에 집에 칼이 사라지지 않고 자식들을 죽이는. 올바른 판단력, 탐심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될 때는 주위 사람도 어려워져요. 다윗도 한때 그렇게 믿음적인 다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전쟁에 이기고 이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의 업적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하루에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죄값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입으로는 말해놓고 나서 사람들 보면서 자기가 만족을 누리려 했던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 사울은 자기 주위에 용병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것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어떻게 불러 모았어요? 돈 주고 불러 모았던 거예요. 용병이죠. 돈 주고 사는 것이에요. 용병은 결국 돈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병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들이 원하는 대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용병들에게 돈을 주고 불러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나라가 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군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결과 이 아멜렉을 쳐부수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재물이 자기 목숨과 바꾼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죠. 왕의 자리에 폐위되고 나중에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 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저희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수수대로 냉수와 같은 그러한 종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욕심대로 해버렸어요. 결국 폐위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 후에 폐위를 당한다고 하는 말이, 폐위가 당한다는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악신들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나중에 뒷부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는 악한 것이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 버리게 되니까 악신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직분은 빼앗지 않고 성령의 은혜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의지할 데가 없게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알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갈멜로 갔던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기념비, 사울의 이름을 기념비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겼다. 그래서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후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무엘을 만납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어리석게도 사울은 사무엘을 속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속는 줄 알았던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사울이 다 알고 사무엘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뒤가 일치하는 것이에요. 앞뒤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서는 엄청난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축복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축복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함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사건을 보시면서 그때서 완전히 비로소 사울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폐위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믿음 때문에 보는 그러한 손실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살아갈 때에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란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선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항상 신앙적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가 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업을 하더라도, 수입이 좀 적더라도, 직장을 어떤 새로 갔더라도, 수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이것이 내가 신앙적으로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이 비전이다 할 때 그것을 택하게 될 때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이 맞고 우리 삶이 윤택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